6월 둘째 주 큐티 가이드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트리 본헤퍼 목사님의 말인데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기를 바라는데요.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 기분과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나눌 말씀들을 살펴보죠. 토요일까지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44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가 예언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나무보다는 숲을 보면서 중심 주제들을 따라 묵상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번 주에 큐티할 말씀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먼저 43장 1절에서 21절까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란 주제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43장 22절에서 28절까지 허무한데 굴복하는 백성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마지막으로 44장 1절에서 25절까지는 내가 만든 우상을 버리고 나를 만드신 분께로 라는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인데요. 먼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란 주제입니다. 이사야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대상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쓴 내용이 아니에요. 오히려 앞으로 다가오는 근미래, 곧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이방 나라에서 생활하게 될 이스라엘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었고 나라 잃은 서름과 자기 고향 땅을 언제 다시 밟을지 예상할 수 없는 절망 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예고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절망을 앞으로 맞이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전에 하셨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변함없는 마음과 함께 하신다는 의지를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문 43장 1절, 4절, 5절을 보면요. 너는 내 것이다.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변함없으신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왕을 신뢰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내용은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의 유배지에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유배지와 같은 이 시대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함께하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적대적인 세상 속에 살고 있죠. 그것은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을 포기하고 싶게 만듭니다. 그런 삶은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난 적도 버린 적도 없으시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히 함께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라는 영원한 고향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며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굳게 지켜야 함을 기억합시다. 두 번째 부분은 허무한데 굴복하는 백성들을 용서하는 하나님이라는 주제입니다. 22절과 28절은 앞뒤로 야곱이라는 이스라엘의 옛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옛적부터 얼마나 깊고 지속적으로 허무한데 굴복해왔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는 역사 전체에서 첫 조상 야곱처럼 행동해왔습니다. 27절은 이렇게 말하죠. 너의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새로운 세대는 언제나 옛 세대보다 자신들이 윤리적이든 지성적이든 더 나은 삶을 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옛 세대나 지금 세대나 본질적인 면에서는 동일하게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항상 유배지에서 사는 것 같은 고통을 반복해서 겪는다고 말하죠. 22절부터 28절까지 내용은 컴컴한 어둠같이 그 내용 자체가 매우 어둡고 컴컴합니다. 우리의 현실처럼 그렇죠. 선조들의 잘못을 반복하는 것은 우리의 타락이 그 본질이 세대를 이어가면서 조금도 희석되어 오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명이 발달해도 우리의 타락함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줄기 빛이 되는 구절이 그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것은 25절인데요. 나는 나를 위해서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허무한 데 굴복하는 백성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마음이 그러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자기 하나님을 내버리는 우리를 되찾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허무한 데 늘 굴복하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용서하시며 용납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들어주시고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는 기억지 않으실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그럴 의지가 있으시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지금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데도 묻어두거나 변명하려고만 했던 죄가 무엇이 있나요? 그것을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분께 나의 우상 숭배와 잘못을 털어놓을 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분은 내가 만든 우상을 버리고 나를 만드신 분께로 라는 주제입니다. 44장 9절 이하에서는 우상의 정체를 분명히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만든 작품입니다. 그래서 9절은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대의 우상은 대장장이들이 만들었죠. 그들은 사람일 뿐입니다. 사람이 만들었어요. 사람이 철과 나무를 가지고 깎아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철과 나무에게 신적인 아름다움을 만들어 놓고 부여하고 의미를 부여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철과 나무에 불과하죠. 그곳에 엎드려 절하는 모습을 개미가 보았다고 한다면 아마 비웃었을 겁니다. 현대인들이 만든 우상도 다르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외모, 큰 집과 자산, 좋은 회사와 연봉이 안정적인 직급, 좋은 학벌과 실력 등일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에 이를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믿고 그것을 얻기 위해 빌고 절하죠. 문제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전 시대와 전혀 다름없이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자기가 손으로 깎아 만든 나무 앞에 엎드려 절하는 모습과 조금도 그 본질적인 면에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17절을 들어보시죠.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손으로 만든 우상을 버리고 우리를 만드신 분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이 본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묵상해야 될 내용은 이것입니다. 내가 만든 우상의 허망함과 나를 지으신 창조주입니다. 내가 요즘 붙들고 있는 우상의 종류를 분석하고 그것이 인간의 손으로 깎아 만든 것에 불과함을 인정하며 나를 만드신 분께 내가 원하는 갈급함과 그 갈증이 채워질 수 있음을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길을 잃을 때마다 그분께 다시 돌아가서 내가 허망한 데서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것들을 구했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요즘 나의 입술로 가장 찬양하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내가 가장 자랑하는 대상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항상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개인 기도와 함께 공동체 기도 제목을 같이 생각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묵상에 풍성한 은혜가 가득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